로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윤이가 세례받는 날이죠.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의 세례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동생도 같은 날에 받아서 되게 진한 생각으로, 기억으로 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찬양 준비를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날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세례를 치는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더 정말 언약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아버지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 귀하게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황도경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도 정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로 매일이 특별하지만 더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로고교회 표 마지막이죠. 마지막 지죠. 그렇죠? 네.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내 내 집 집 문설주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아셀의 두 번째 날입니다. 유아셀의 우리가 함께 이어갈 하나님의 이야기 넘겨주세요. 최근 두 책을 참고했습니다. 팀 켈러의 태어남에 관하여 그리고 유아셀의 설명서 우리 같이 양육한 교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늘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양육의 방법이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은 부모라면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모잖아요. 3명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처럼 사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무려 27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단순히 더 많이 학원을 보내고 더 많은 학습을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결국 세상의 기준에 휘말리고 말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명문대학에 가야 돼.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그게 성공이야.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으로 그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의 어떠함에 따라 잘하면 기쁘고 못하면 슬프고 이게 불안과 기쁨을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강력한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서 살아갑니다. 유튜브나 SNS,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들은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더 특별해야 돼. 더 뛰어나야 돼.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게 인생이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접하면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마음 깊이 그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경쟁 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왜 남들보다 못할까?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흔드는 큰 이유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삶대로 커야지 라는 문화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침묵하는 동안 세상은 이런 거짓 메시지들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복음의 진리를 먼저 심어줘야 합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로 충분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너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먼저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겨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인 제임스 D 헌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의 인성과 신앙이 자라려면 도덕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좋은 토양, 물, 햇빛 이런 게 필요하죠.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생태계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터가 이야기해요. 문화는 실천과 습관 그리고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 부모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부모가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자녀가 봐요. 말은 하지 않겠죠. 봐요.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그 신앙의 가치가 내면화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한테 가장 많이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자녀의 신앙 양육은 부모와 교회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단순하게 교회 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것의 원문을 보면 영어도 in이라고 써 있어요. in이라기보다는 into에 더 가깝습니다. 이름으로, 이름 안으로가 아니고 이름 안으로 통과해서, 이름 안으로 향해서. 이 표현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 이런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에 소속되거나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into.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배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내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자녀는 부모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매일의 삶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신명기가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어요. 애 표정이 안 좋아요.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실망한 눈치예요. 이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칠 기회예요. 너 기분 이해해. 근데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네 성적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시거든. 하나님은 성적과 상관없이 너를 정말 사랑해. 부모인 우리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애들이 좀 크면 짜증 부리죠, 그렇죠? 아빠, 오늘 꼭 교회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주일 아침마다 아이의 투정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특히 주일날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과제하랴 시험 준비하랴 맨날 밤새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다고 누워 있습니다. 대학생은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자녀가 누워있어 나 피곤해, 난 가기 싫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 오늘은 여기서 드려라, 오늘은 뭐 해라, 오늘은 예배 빠지고 오늘은 뭐 해라.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신앙은 이 정도구나. 다 알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겉에서 우리가 하하호호 할 때는 모르지만 집 안에서 자녀는 부모의 신앙이 어떤지 가장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앙이 됩니다. 자녀의 신앙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화내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녀의 평생의 영적인 기초가 됩니다. 또한 신앙교육은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온 교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내 자식만 보는 게 교회가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환경을 만들어 갈 때, 그 생태계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저도 있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그 성공 기준에 자녀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은 갔으면 좋겠는데 도태될까 봐 오는 불안감, 그게 우리의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짓누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종종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은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녀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증표이면서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둘째로 새로운 가족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녀의 믿음의 여정을 책임지는 순간이 유아세례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셋째, 세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경쟁과 비교의 삶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유아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교회가 함께 한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속삭일 겁니다. 성공하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 더 많은 걸 쌓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한 아이의 부모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으로 입양되는 이 순간, 가장 기쁜 날,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유아 세례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윤이의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하윤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신 노종혁, 노혜연 성도님과 함께 이 거룩한 예식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식 중에 목사가 서약을 요구할 때 진심을 담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물의 의식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 반지가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듯이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귀중한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셋째,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베풀어질 세례의 물은 이중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둘째, 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물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세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세례의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합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두 번째, 이 약속은 오순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확증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듯이 신약의 세례는 새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의 교훈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3가지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세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합니다. 둘째, 세례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자녀가 장성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며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언약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셋째, 세례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로 자녀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아이를 품고 사랑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격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만나는 거룩한 예식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노하윤의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와서 교우를 향해서 서도록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노하윤의 부모 그리고 로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교훈과 근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윤이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하윤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부모님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기도와 돌봄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저를 보시고 질문과 서약하겠습니다. 노하윤의 부모님께 4가지 서약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른손을 들어 각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이 여태 당신이 했거나 앞으로 할 어떤 행위 덕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다 이루신 일, 즉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까? 당신은 유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비법이 아니라 자녀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임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자녀가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함을 압니까? 당신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그분과 언약했습니까? 섭리 가운데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겠습니까? 자녀가 장성해 아주 먼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는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막지 않고 힘써 격려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언약하겠습니까?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겠습니까? 네, 로고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각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하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노하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돕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노하윤을 교회의 가족으로 품으며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십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하윤이가 옆으로 보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예, 그렇게. 제가 더 떨리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노종혁 씨와 조여연 씨의 언약의 자녀 노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하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세례로 확증하시니 감사합니다. 노하윤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자라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노하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돌볼 부모님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교회는 함께 이 아이를 사랑과 기도로 감싸며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하윤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로구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윤이와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네. 됐나요? 가사 나오나요? 손을 쭉 펼쳐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윤이를 보면서 이 가족을 보면서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자녀. 우리는 주의 몸된 자녀. 모든 지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더 팔을 쭉 뻗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을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줄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 자녀 하윤이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윤이가 이 정말 유아 세례를 아버지, 받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세례를 함께하여 받으며 주시옵소서. 정말 유아 우리의 세례를 자녀 받으며 노하윤이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커나갈 수 가정 있기를 가정 원합니다. 축복하여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윤이가 우리의 부모의 다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살아가게 주시고 하여 주여 우리의 하윤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여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자녀에게 거룩한 영적인 신앙의 습관을 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하윤과 그의 부모와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노하윤의 부모님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께서 나오셔서 답가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네, 저희가 그 작년 이맘때쯤에 로고교회를 처음 왔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의 연말에 이렇게 하윤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마련된 것에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윤이의 유아 세례를 축하해 주러 이렇게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감문은 저하고 아내가 이제 같이 작성을 했는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유아 세례의 7주간의 과정을 마치며 안녕하십니까. 로급교회 1호 유아 세례자 노하윤의 부모인 노종혁 조혜연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이날에 우리 가정이 여기 계신 분들께 축하를 받으며 소감을 발표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주간의 교육 과정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 뜻깊고 유익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야 하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원죄가 씻어졌으나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타락해버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표와 인치심을 통해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교육이 왜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 부부는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니 부모가 그 의미를 깨닫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식으로 입교하기까지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그러니 교육을 심도 있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각자의 자녀가 올바르고 그리고 인정받으며 사회에서 성공하길 바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무엇보다 유아 세례의 교육을 통해 부모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 영향으로 자녀의 가치관이 진리를 바라보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세례를 받는 하윤이에게 삶의 인도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죄송합니다. 슬픈 날이 아닌데 왜? 부모로서 자녀의 고백의 입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배로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그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대표께서 답가를 해주실 차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하윤이에게 하윤아 안녕. 오늘 세례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를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세례도 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단다. 작년에 넌 아주 어린 아가였지. 엄마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어주는 너의 미소와 시시각각 변하는 얼굴 표정들에 감탄하며 로고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은 서로 바라보며 웃고 행복했었고 서로의 서먹서먹함도 잊어버린 채 따뜻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단다. 올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축하 속에서 세례를 받는 너의 모습을 보니 우리 모두의 가슴은 벅차오른단다. 하윤아, 하나님 안에서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할게. 또한 지혜롭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일평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들의 축복이 있기를 하윤이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모두 빠짐없이 발휘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로고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할게. 하윤이 부모님, 노종혁 조혜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가정을 꾸리시고 하윤이를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윤이 가정이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하윤이 동생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에게 부모로서의 영적 권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윤이 가정이 로구교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크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하윤이의 유아 세례를 축하드리며 주님의 사랑이 항상 하윤이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로구교회 성도 일동 드림. 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모든 복을 상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노하윤과 그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네, 광고를 먼저 할게요. 이제 광고가 끝나고 세례를 마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윤이가 이제 우리 이제 패밀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해야죠.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찾아뵈면서 인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먼저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저와 우리 하윤이 가족은 같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새가족 만남입니다. 4주간의 따뜻한 교제와 양육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환영의 식사를 하고요. 3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됩니다. 교회 섬김이를 모십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1인 1사역이라고 적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섬기면 좋고요. 네, 최소한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공동체이니까 인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적어서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특별히 키즈, 중고등부 선생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청년부 선생님도 모시고요. 유아 세례가 어떻게 딱 맞아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단이 되시고 섬기시고 싶으신 분은 뒤에 로비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지원서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12월 31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비에 기도 제목 넣는 종이가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읽고 미리 기도하다가 안수기도 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호칭을 통일합니다. 자기 소개를 미리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님으로 통일합니다. 더 좋은 거는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8시에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우리 노하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 명씩 안고 인사드리면서 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선물도 있으면 주시고 네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네네네 네, 우리 하윤이랑 같이 하이파이브도 좀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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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가주세요. 네네네. 네,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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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윤이도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이게 뭔지. 네.
네, 인사를 마치시고 이제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또 교제했으면. 네네. 네, 오늘 저희 하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축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 마련이 돼 있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윤이 가정은 저희와 사진 촬영하고 나머지 분들은 네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